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적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귀한 감추어진 만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 이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셔서 저희들 눈으로 저희들 머리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영이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여기 앉아서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저께 제가 저 잘 아는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했는데, 예전에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안수 받고 나서 조금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갖고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듣기 싫어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통화도 잘 안 하게 되고 만나지 않고 그랬는데,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 뭐 해?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상 선교센터 이제 시작을 해서 촬영을 해서 편집하고 번역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목회하면 안 돼 이래요. 목회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래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가는 길이 굉장히 이게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요. 아까 조금 일찍 이 집사님이 오셔갖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참 서글프다 그럴까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오랫동안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사님이 어느 날 누워 있어서 곰곰이 생각하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내가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믿음이야 지식이야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믿음으로 오해를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거지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까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신을 놓고도 잘 믿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데 그렇게 쉽게 믿음이 많이 생기는 것은 참 그렇다.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지만 선물인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혹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24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이 더 확실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내가 달려들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죄. 저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의 문제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는 다른 종교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죄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이다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죄를 이제 잣대를 놓고 그걸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죄 용서함,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건데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 문제는 알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내 죄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일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로마서 4장을 봤죠.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봤는데요. 로마서 우리 주일날 영어 공부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영어 하는데도 로마서를 하는데요. 로마서가 3장까지가 율법하고 믿음하고의 경계선에 있어요. 율법하고 믿음하고 경계선에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루터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성구를 가지고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아가니까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니까 율법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 갖고 구원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3장도 채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계속해서 7장, 8장까지 가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3장도 우리는 채 가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실생활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적용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제는 믿음으로써 첫 출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가 4장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죄 문제다.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4장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는 이렇게 죄 문제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있는 데가 없어요. 4장 7절 8절을 갖다가 다 같이 로마서 4장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들이니까, 하여튼 제가 저거 하는 성경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적어 놓고,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죄들이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죄 사함의 사건이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육신으로 짓는 죄,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도둑질을 했다던가, 사람을 죽였다던가, 강도질을 했다던가, 폭행을 했다던가, 이러한 식의 죄를 가지고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 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다 사해줬다. 예전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몽땅 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원죄라고 하고 있는 것이요. 원죄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밑에서 8절에 이야기하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죄는 단수인 죄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로마서 7장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 죄가 뭔가 하면요. 17절이요.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이 죄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죽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치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이 뭐예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죄는 죄들이라고 했어요. 죄들. 이 가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단어예요. 다른 데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 한 군데만. 영어는 covered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는 아무 데도 안 쓰여져 있는 이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덮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 다른 데도 쓰여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한 군데 한 군데만 쓰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아주 유명한 거지요. 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머릿속으로 단어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지식적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지식적으로는 머리로서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전혀 없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하나님됨,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다 보니 우리 눈으로 가늠이 안 돼요. 우리 머리로 가늠이 안 돼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연구해서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 더 많이 알까, 조금 더 많이 찾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은 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인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지반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홍 집사님 결혼할 때 연애했지요. 그죠? 잊어먹었어요. 하도 오래돼갖고. 연애했죠. 연애할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초등부에 왔을 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예전에 결혼할 사람입니다 라고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참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구나, 잘 골랐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애할 때 그 기분 정말 좋잖아요.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지금 말고요.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들어 누워 있어도 왜 생각나고 왜 밤이 왜 이렇게 긴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연애하는 기분, 그것이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연애하는 관계가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감동이 나한테 오질 않아요. 철저하게 연애하는 관계예요. 그러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어저께 다른 데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요즘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자기는 아침에 일찌감치나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고난주간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고난주간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그것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번 주간만 1년 내내 요 한 주간만 고난주간이다 그래갖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24시간 365일이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날이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주일을 떼갖고 고난주일이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안 간다고 해갖고 우리가 죄악이다,
그 다음에 구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주일은 뭡니까?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성수주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들, 40년 넘게 다닌 사람들이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요. 주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시대의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일을, 일요일은 태양절을 지키던 로마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날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일이에요. 의미가.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고난주간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못하더라. 주일이 뭐야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못해요. 평생을 다녔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하니까 사실상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알려줘서 자기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막 엉뚱한 것 하나만 붙잡고 그냥 내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모르더란 얘기예요. 어디 가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내가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러는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감동을 주지 않고는 성경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가리워짐을 받는다라는 성경이 거기에 한 군데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한 군데 있고요. 또 한 군데 중요한 것이 이거 하여튼 이 성경 정도는 하여튼 알아둬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이요. 22절이요. 이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한 군데만 써 있거든요. 이 성경 귀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어디 찾아봐도 내용이 제대로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이 헬라어 이 단어하고 뜻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중에 생기가 군대가 되는 그 부분도 이 성경 기절하고 같은데 신약 성경에는 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성령을 숨을 내쉬며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제껴놔도 이것만큼만은 받지 않으면은 이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내적 성령이에요. 이것은 죽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외적으로 오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성령은 내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두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방언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왜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외적인 성령이거든요. 그걸 왜 주는가 하면은 증인된 삶을 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 성령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을 해갖고 기도원도 크게 차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령은 소멸되는 성령이고 그 성령은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한 7, 80년대에 기도원이 무진장 많았는데 그 기도원들이 다 그때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겨갖고 나중에 정말 그 사람들 돈벌이로 전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외적인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 성령 플러스 여기에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은 부활 성령이에요. 부활 성령.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는 성령인데 이 성령은 받지 않으면은 내가 변화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라도 이것은 받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 죄사함이잖아요. 구속사적 대속의 죄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율법을 아까 어긴가 우리 행위로 인한 것들 이런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죄사함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 죄사함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로마서 4장 7절에 읽은 죄들을 가디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가리워졌다라고 하면은 덮어놓은 거잖아요. 영어로 아까 커버드라 그랬죠. 덮어놨는데 이 덮어놓은 것은 언젠가는 오픈되게 돼 있어요. 열리면은 그게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성경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19, 20, 21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 다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이게 15가지 플러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나는 하나도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홍 집사님, 몇 개 정도? 많지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지요. 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아이러니잖아요. 참 희한하지요.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자님, 구약 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알아요? 양심으로. 양심이요? 선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그렇다. 보통 학교에서 가리키기를 신학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걸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맞는데 구약시대 사람은 그러면은 그 오실 메시아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왜 나오게 돼? 그것이 틀린 것이 일부 사람들은 맞는데 일부 사람들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메시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이후에 아수르에서부터 멸망하기 시작하면서 BC 한 800여 년 전부터 722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700여 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오매물망,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 왕 때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인간적인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신으로 왔는데도 인간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가 너무나 실망스러워갖고 그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사람은 그 율법 이전의 사람하고 율법 때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 제정되기 전의 사람들은 아까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죄 사함은 그때그때 따라서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고 이렇게 구약시대 사람하고 신약시대 사람하고 구원의 방법이 다른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요 이야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히브리서 11장의 39절 40절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여튼 이 생명을 얻는 방법,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갖다가 이기는 자들이 새로 주는 그러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하고 우리들의 구원하고 구원의 방법이 약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목사들이 방박 두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그분하고 같은 토론을 갖다가 한참 한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자기 생각을 버리질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부터 죄가 있으면은 결코 천국에 못 가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지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성경을 그 죄가 있는 그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죄의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해결되지 못한 것 심판받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심판이 예전에는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우리도 심판 받는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상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못 들었는데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들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성경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우리가 반드시 몽땅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쓰는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선악간에 했더니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할 때 이 선악간에라고 하면서 저한테 제시를 해요. 이 선악간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악의 기준이 성경에 있는 선악의 기준은 다 우리들한테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한꺼번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때에 그때 다 그냥 싹 쓸어버려서 몽땅 불못에 보내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굳이 이것저것 따질 이유가 없어요. 죄 많이 졌냐 덜 졌느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으니까 일괄 처리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선이고 내 뜻대로 산 사람은 악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한 것은 다 악이에요. 내가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행동은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은 다 사망이라는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선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거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왜 네가 나를 갖다가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종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가락 하나도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한 절만 보고 그 다음 절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3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말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영이 뭔가 하면 성령을 뜻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 되고 육신대로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